광고 때 들으신 대로 목사님께서 정말로 목회 평생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달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섬기고 또 목사님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이루어 가실 일들을 좀 이루고 또 목사님께도 귀한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을까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인사가 훨씬 크시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는 분들도 있고 자주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서 죽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매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좀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들고 평생에 잃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사실은 원래적 의미로 따지면 교리적 의미로 따지면 성탄절보다 더 큰 행사가 뭐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왜냐하면 이 주일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주일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언약의 새 완성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를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힌트와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이 부활의 기쁨을 성도 모두가 다 같이 누리며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행사,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가 이 부활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려서 부활절만 부활의 의미를 막 기리고, 예를 들면 뭐 무덤에 머물러 뭐 예수가 사셨다 뭐 이런 찬양 부르는 게 부활절만 부르는 찬양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일의 개념이 부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사를 되씹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성경 안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뺄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은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런 말씀이 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들이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던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야 니들 싸우지 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펀치 한 방을 날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쟁과 무질서들이 책망받고 또 그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묻지도 않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이 15장에서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고린도서 15장은요 초점 자체가 강조점이 예수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굉장히 기념하고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지만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논지는 이 예수의 부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의미에 대한 초점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눈으로 빨리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 뭐 뒤에 뭐 게바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바울 나에게도 보여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봤던 확증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의 부활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12절부터 28절까지는 34절까지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묻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 죽으면 썩잖아요. 죽으면 태우고 썩는데 그 부활이 진짜 가능한가? 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3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빛과 소금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있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계셨던 사모님께서 병환 중에 계시고 또 그 병환 중에 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저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의 마지막, 예수 믿는 자들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지금의 이 현세의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것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부자도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온전해지고 또 좋아지고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자기 자신만 보아도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십계명만 보아도 사실 우리는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지키는 계명이 무엇이냐? 11계명입니다. 11계명. 뭡니까? 들키지 말라. 그죠? 안 들켰기 때문에 목사처럼 살고 있고요. 안 들켰기 때문에 장로처럼 살고 있고, 안 들켰기 때문에 권사 집사처럼 살고 교인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낱낱이 다 공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입니까? 성경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윤리적 도덕적인 완벽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교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종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지 그 삶대로 살으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법정에서는 이 여호와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저희 한국에 아주 새롭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죠? 개독교. 그죠? 왜 생겼습니까?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되게 피곤한데요. 그죠? 주일날 안 오면 왜 안 왔냐 전화 오고요. 아프다고 뻥치면 진짜 아픈지 와로 확인하러 와요. 그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어디다 아픈 척 해가지고 입원해야지 거짓말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뭐 들어오자마자, 우리 여기 빛과 소금교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자마자 헌금 봉투가 우리를 압박해요. 그죠? 돈 내라고.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1년 내내 한 번 절에 안 가도 자기 불교 신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 대부분은 1년에 한 번도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는 한 주만 빠져도 큰일 납니다. 그죠?
한 주만 없어도 비난받고 한 주만 안 나와도 굉장히 피곤함에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다 뭔 행사는 그렇게 많은지 뭐 전도축제다 전도다 뭐다 해가지고 막 다 희생시키고 뭐 부서에 막 교사로 일해라 성가대로 일해라 막 이래갖고 막 도망다니죠. 연말만 되면 도망다니고 연말만 되면 교육자가 또 교사들을 도망다니잖아요. 그만둔다 그럴까봐 전화기 꺼놓고 전화번호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한국교회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윤리도덕이라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다 실패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윤리적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23절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보고 나서 와, 예수의 부활이 가능한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의 최종적 목표라는 거예요. 최종적 목표.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목표점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예수 믿고 병든 사람도 생겨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손해도 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갖춰진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갖춰지는 다 옵션의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죽음 앞에서의 태도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그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사망이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의 문제가 이 교회의 산적한 문제이고 대면한 문제이지만 교회는 그 문제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모님의 그 아픈 병환 중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리고 보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헤어짐의 아쉬움과 슬픔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아쉬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그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가운데서 꽃피는, 사망과 심판 아래 꽃피는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가득해야 함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가장 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최 장로님하고 잠깐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게시판을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이단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 중에 돋보이는 이단이 뭐냐?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여러분, 그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요 근처에 계신 거 아시죠? 예, 제가 그 일전에 얼마 전에 그 저희 청년의, 제가 가르치는 청년의 어머니가 신천지셔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저랑 만나자고, 저랑 토론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만나서 그분들이 한마디도 못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예요. 신천지는 한글 개혁 성경, 그러니까 한글 개정은 안 쓰고 한글 개혁 성경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원어 성경 본 적 있냐고. 예,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원어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다른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박사를 냈더니 다음번에 또 만나자요. 또 만났습니다. 네, 또 만났더니 이번에는 이제 더 높은 직급의 분이 나오셨는데 원어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원어 성경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인정을. 그 뒤로부터 저에게 이제 신천지에서 메일이 오기 시작하는데 메일이 이제 하루에도 20통 넘게 와요. 그리고 열어보면 지금 제 안 열어본 메일이 2만 통이 넘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에서 온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막 되게 그래서 교회들이 무서워하고 뭐 나가라 들어오면 뭐 신고한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게 뭔지 정확히 간파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이 기독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겨요. 임철 목사 신천지 아닌가? 제가 아닌 걸 확인시켜요. 이만희 나쁜 놈. 전 절대로 저 신천지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설교를 몇 번만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왜 저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얘기하지?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의심이 스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는요 신천지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있잖아요. 천국. 그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한문으로 바꾸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런데 그들이 계속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해요. 이만희의 영생을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해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의심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교리, 진짜 교회가 전해야 될 교리가 이단의 교리로 오해받는 이단의 교리가 되어버린 그런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뭘 전도하냐면 교회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뭐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예쁜 사람 많아요. 거짓말로 전도를 해요, 막. 그래갖고 막 그거 믿고 왔다가 애들 얼굴 보고 도망가고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교회 전도를 하더라고요. 교회 전도를.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매를 때리면서 엄금하면서 놓아준 게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살아나심을 전하지 마. 부활의 내용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지 교회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내용이 뭐예요?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도. 그 큰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참 좋더라. 그 교회 참 주차시설 좋더라. 그 교회 의자 좋더라.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현대 한국 기독교. 정말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거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단들이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해야 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전달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죽음 앞에 굴해서는 안 돼요. 죽음 앞에 절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안 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였어요? 죽음, 사망이었다고요. 그 전에는 수명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 사건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은 이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때는요. 66kg의 몸을 가지고 100m를 12초 6에 주파하던, 농구를 하면 공중에 3초씩 떠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축구를 청년들하고 하다 보면 공을 차놓고 뛰어가는데 공과 저의 거리가 좁혀들질 않아요.
계속 공이 굴러가고 저는 뛰는데도 그리고 한 15분 뛰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싶어요. 산소호흡기를 달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예,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이다. 그럼 교회 옮기셔야 돼요. 그죠? 올라오는 거 내려가는 거 다 힘드시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요. 앞으로 살 날 하루씩 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산 날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죠? 끔찍하시죠? 그죠? 예. 저도 제가 올해 41입니다. 41인데 곧 42이래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살면 82이고 84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금방 70대 되고 80대 되셨죠? 그죠? 옛날 추억이 엊그제 같으시잖아요. 그런데 금방 가요. 시간이 금방. 여러분 그 금방 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면 죽음이 멀지 않았다예요. 그게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 늙을 때까지 건강하게 늙었으면 좋겠다.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아프시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 크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열심히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차라리 건강관리하세요. 건강관리. 우리의 목표가 뭐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병으로 인해 내가 내 생명이 지금 당장 끝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믿으면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고통을 초월해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후 예배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병원에 갔는데요. 저보고 암이래요.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싸해지더라고요. 비수가 하나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죽는 건가? 이제 피부암이었어요. 피부암. 싹 그 직업이 뭐냐고요. 목사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방전도 하고 다니시냐고. 목사님 나이에는 이 암이 걸릴 수가 없는데 특이하다고. 왜냐면 그분도 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 암을 다루면서 제가 최연소자래요. 연소자. 그때요 제 안에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싹 서늘함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병원을 나오면서 회복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나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조금 목사 같죠. 그죠? 조금. 네. 원래는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듣고 병원 나올 때까지는 좀 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결혼도 못했고 장가도 못 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이렇게 총각으로 죽는 건가? 이러면 되나? 결혼 일찍 할 거?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오면서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난 다시 사는 존재니까. 그게 그 죽음을 이겨내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 완치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그 재발 확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렇게 뭐 햇볕 자주 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데 뭐 상관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뭐 죽어도 주께서 정하신 것이 그러니까 상관없이 하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얘기 들어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부활의 확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은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부활의 길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든 자들만이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포기하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활이 안 믿어진다, 헛믿으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이 공동체가 헛모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모여야 된 본질적인 의미는 그 부활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모이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성도들이, 우리 이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꿈을 소망하면서 모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17절에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기독교가 거짓말이다, 부활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누가? 예? 뭐 여러분이 뭘 그렇게 억울하세요? 주일날 한 번 오셨잖아요. 저는 여기다 밥줄을 걸고 인생을 걸었어요.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올인했다니까요. 올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서 신학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요 총신대학교 출신입니다. 총신대학교 들어갔는데, 저 총신대학교 들어갈 때 제 점수로 한 명 더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명을 더 데리고 얘도 학교 시켜서 가도 되는 점수였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주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전도사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신기하죠, 그죠? 전도사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학교 출강을 해서 교수 생활을 했고, 과외를 했고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벌 수 없는 연봉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교육자가 만질 수 없는 연봉을 만졌어요. 그런데 강도사가 되니까 더 줄어들고, 목사가 되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이 땅에 만약에 소망이었다면 저는 계속 제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로 갔어야 해요. 근데 제가 바라는 소망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했는데, 제가 그 연구한 대가에 비하면 뭐 받는 거, 누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것이 없고 이 땅의 것이 결핍되어 있고 이 땅의 것이 부재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부활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가난하면 좀 어때요? 불편할 뿐이에요. 아프면 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어떻게 죽든.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되는 게 뭔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 오늘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게 해결되면요, 나머지 거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나머지 거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아까 제가 윤장로님하고 그 레이크우드를 다녀왔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3개월 됐다고. 그랬더니 다른 아이는 없냐고. 그러니까 제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아이가 늦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의미로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가를 39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38가지의 저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자매들 몇 명 있죠? 그죠? 예.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되나? 여러분, 편히 가지세요. 내가 50까지 혼자겠느냐? 그게 편히 생각하지만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결혼 못했고 애인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약속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결혼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
장로님께 여쭤보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지금 남편과 지금 부인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네, 맨날 좋지는 않잖아요. 맨날 좋지는. 유일하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우리 모두 신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 가면은 남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 한 분만 있으니까. 지금 사는 남편은 다 가짜 남편이고요. 지금 사는 부인 다 가짜 부인이에요. 진짜 혼인관계는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 나라에서만. 믿으십니까? 그걸 꿈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남편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히 즐겁게 해주고 영원히 사는 것을 기쁨을 주는 그 남편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걸 믿는 공동체가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꿈꾸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목사님의 아픔을 우리 아픔처럼 느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그건 절망 아니에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다시 만나는 소망,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저는 멋지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멋진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멋지게 그 죽음을 또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요. 멋지게.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유언을 먼저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그러니까 나 아플 때 두 가지인데, 나 아플 때 중환자실에 넣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다 죽고 싶으니까 중환자실에 넣지 마라. 첫 번째였어요. 또 한 가지 뭐냐? 나 죽은 다음에 장송곡 틀지 말라고. 기쁨의 찬양 틀으라고. 만약에 슬픈 노래 틀으면 내가 관 뜯고 일어나갖고 따귀한테 때리고 다시 놓을 거라고. 그 유언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목사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멋지게 돌아가실 걸. 그 모습, 그 말씀만 하시는데도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어머니네 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진짜 기쁨으로 소망하는 걸 봤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믿습니다. 네, 그 소망의 믿음이 사모님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쁨을 싹트게 할 거예요.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위로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기뻐? 너 왜 이렇게 즐거워? 그 얘기할 때 나 부활할 거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모님의 병환과 아픔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픔과 절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에 부활의 소망이 싹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천국의 길을 다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 가정과 빛과 소금의 교회 천국의 소망을 놓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목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사망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 교회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하고 복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들을 대하고 그 이 죽음을 아버지 맞닥뜨리면서 초월해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과 아버지 안타까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 마지막 선물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핏값으로 산 교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는 부활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우리가 이 땅의 그것을 많이 누리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 가운데 사망의 그늘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망의 그늘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아버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꿈꾸고 그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사모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의 확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와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 교회의 확실한 표대, 확실한 소망이 붙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0